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의 영웅담 또는 제우스라는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희롱했던 그 정도의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그 방향성이 어딘가를 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우리를 항상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죠?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나요? 왜 예수님이 이 높으신 곳에 계신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죠? 이 낮은 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율법 아래서 정죄만 당할 뿐이고 그래서 결국 지옥과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인 그 비참함과 어둠과 고통과 사망밖에 운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낮고 낮은 처지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최대한대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언약을 맺을 수 있고 그 언약을 통한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세 가지 직분을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먼저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왜 그런 전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중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에게는 체험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에게는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가 백성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해시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직분인데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인간 선지자, 다른 인간 중보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은, 선지자 직분은 완전히 다르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말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심을 전달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에 스포츠 선수로 간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통역입니다. 통역. 그래서 영어를 자기 자신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성공할 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역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야구도 잘하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통역 때문이에요. 그 통역이 야구도 잘 알고
그 감독의 뉘앙스도 잘 알아서 그거를 정말 그대로 유현진 선수에게 전해주고 또 유현진 선수의 말을 또 감독에게 그대로 통역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통역이 없이 자기 말로 한다? 추신수 선수가 지금 복귀하는데 추신수 선수가 그렇죠. 그는 영어를 자기가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신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이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해주셨다. 오늘 우리 이 현대의 교회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성찬과 세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 보이는 말씀. 그것이 성찬과 세례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의 첫 번째 사역인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하는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뭐 말 그대로 중보자 그 자체죠. 제사장을 뜻하는 그 라틴어 폰티펙스라는 말이 그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근데 보통의 제사장은 그 다리를 무엇으로 놓는가 하면 가축을 드리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번 세워졌다 없어지는 일회용 다리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회용 다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년, 매절기,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번 드려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무엇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사용되는 화목의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낮고 낮은 데서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 있던,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던 우리를 꺼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로 부르시는 그 화목의 다리를 놓으시고 고치시고 영원히 그 다리가 존재하게 하신 것. 이것이 제사장 사역이죠. 세 번째 직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왕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은,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고 통치하고. 거기 뭐가 다 포함됩니까? 뭐 외교든지 전쟁이든지 또는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호하는 겁니다. 통치는 보호 그리고 위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 낮고 낮은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때 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나라는 흔들리겠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 나라는 잘못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나라는 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 자리에 영원 무한 불변하신 그분이 계셔야만 가장 행복한 것이라 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원 무한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아도 우리와 우리 나라, 우리와 통치자를 보면 우리가 외국이랑 직접 교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외국이랑 직접 외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위협이나 도발, 전쟁으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죠? 그것을 대신할 대통령을, 정부를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외교의 수장으로서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뽑고 그의 통치와 보호와 그 모든 혜택들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울 때는 승산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1도 없는 거죠. 하지만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요, 승산이 몇 %죠? 100%입니다. 100%.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의 직분, 그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했지만 또 하나 어떤 일을 또 하시겠습니까? 낮아지셨으니까 이제 높아지심이 있겠죠. 높아지심.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중보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거기에 뭘 포함해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낮은 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 높아지심에도 한번 그것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 낮고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이유는 뭘까요? 높아지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기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재작년 여름에 가족 수련회를 했었죠. 어디로 갔었죠? 동해 물은 건강수.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8월 15일 날 갔었잖아요. 그런데 2월 거의 오늘이랑 비슷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월 말쯤에 사역자들, 장로님들이 그 동해 건강 무릉숲에 갔었습니다. 답사를 간 거죠. 왜 거기를 갔죠? 그렇죠. 천은 공동체를 8월 달에 거기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높아지셨죠? 왜 혼자 거기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고 그냥 거기서 정말 잘 되고 혼자 그러시려고 높아지신 겁니까? 아니요. 거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높아지심의 상태를 신학에서는 승귀라고 부릅니다. 승귀, 이 말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근데 높아지신 것이 어떤 사역들이냐? 첫 번째는 부활하신 것. 두 번째는 승천하신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았죠? 재림이죠. 그래, 재림에서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죠? 우리를 거기 데려가실 거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니까요. 아까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했죠? 삼중직, 세 가지 직분.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은요,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선지자로서 이 높아지신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무슨 성경의 성취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타락할 때 하나님이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 그 뱀을 벌 주시면서 뭘 주셨나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그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그 원복음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온전히 자기의 전 존재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이 완전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막 무한 발휘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이고요. 그리고 그 승천하시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고 내가 이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는 높아지신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 모든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보자로서 그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거기에 앉으심으로 증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사가, 그 단번에 드린 그 제물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쁨의 제사였다는 것, 완벽한 화목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 부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중보의 기도인데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곧 시작하실 텐데 가장 기대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를 한번 깊게 느껴보시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높아지신 상태에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왕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이 낮은 곳에 오셔서도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지만 완전히 끝낸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적행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납니다. 이 권세가 완전히 깨졌지만 그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대로 말하자면 유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신 상태에서의 왕의 직분의 사역인 것이죠. 완성이라고 할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죄와 마귀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것이 왜 중보자로서의 사역이죠? 그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한 그런 중보의 사역이라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보자면 마지막 심판 때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망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대표로서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또 더 은혜스러운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그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죄에 지지만, 때로 마귀에 지지만, 때로 사망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와 함께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왜 맞춤이라는 저 사족을 달아놨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구속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해지지 않는 것에는 치유가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을 설명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것에만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그 모든,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처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처한 그 모든 비참함,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취하셨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우리 맞춤식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맞춤식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그 모든 것, 그 하나도,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정말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는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으셨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최대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있잖아요. 개미 껍데기에 우리를 한번 쑤셔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다 넣어야 돼요, 우리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 치고 한번 우리를 그 작은 껍데기 안에, 그 껍질 안에 우리를 쑤셔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일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인간에 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다고 하냐면 피곤하여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 어느 곳에 계셔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도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 그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인성의 연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늘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피곤함을 취하신 거예요. 연약함을. 그러면서 동시에 반면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신 것은 그분이 그 위대한 신성을 가지신 분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위대한 신성만 가지셨던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피곤함을 취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인성,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다 겪으셨다는 거. 여기에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결코 시험을 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그 마귀의 그 모욕적인 그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문 밖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요? 우리 때문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베푸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괴롭게 기도하셨고요. 삼위일체를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찢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찢어져 나가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멍해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죽음과 사망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떨어지시고,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자기 자신이 시험당하시고, 자기 자신이 언약이 되어주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대표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맞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중에 단 하나도 우리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일들 그 중에 하나도 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그리고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맞춤 중보자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이 바로 교회, 오늘 여기 모인 저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 맞춤 중보자를 머리로 모신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맞춤 중보자를 머리로 모신 우리가 서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베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서로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맞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또는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잘 안 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서로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춤 중보자는 못 되겠지만 최소한 초보 중보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애씀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과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의 초보적인 애씀과 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아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순종처럼 보아주신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천원 공동체, 우리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으니 이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팔, 다리, 지체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중보자의 사역을 펼쳐낼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 중보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장로교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장로교는 목사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부정합니다. 장로교회는 우리 신자 모두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는 그런 자로 봅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 개혁교회의 가장 기본인 그 원리이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전혀 중보자 같지 않더라도, 전혀 왕 같지 않고,
전혀 선지자, 제사장 택도 없고 회복된 것 같지도 않고 승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맞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높아지셨고 이미 모두 회복하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반드시 거기에 데려가실 것,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이 중보의 사역,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또 높아지신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높아진 자리를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중보자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펼치고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랑을 전하고 또 돌려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애씀과 그러한 시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시도되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향하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